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해 주고 싶어서 이사야 54장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 54장 1절하고 5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 좀 이해가 되거든요.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홀로 있는 여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사라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남편 있는 여자는요, 하갈이라는 거죠. 왜요? 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아브람이 뭐였어요? 남편이었다니까. 아니,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갈은 꼭 종 같잖아. 종이니까 뭐 아브람이 그 이스마엘 낳으면 그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요? 아유,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야곱이 부인이 몇 명? 4명. 거기서 정실 부인 몇 명? 2명. 종 몇 명? 2명. 자, 여기서 나온 아들이 몇 명? 12명. 12명 아들 중에 누구는 종이고 누구는 아들이에요? 12명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해가 돼요? 누구 씨를 받았기 때문에? 야곱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갈도 아브람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았으니까 정식 부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브람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쫓아내지. 태어날 때부터 쫓아냈어요? 아니죠. 계속 그 집에서 자라났어요. 자기 아들이니까. 사라가 키웠다고요, 같이. 그러다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두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나온 언약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말고 새로운 언약을 너한테 줄 거야 해서 할례를 네가 일단 받아. 그리고 사라, 죽은 배와 같은 사라의 배에다가 너의 씨를 심어 놓을 거야. 그러면 이삭이라는 아들이 나올 거다. 이게 새로운 언약이 될 거다. 새로운 언약이 나오면 옛날 언약은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지. 그래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두 언약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요, 첫 번째, 자, 남편이 있는 여자가 하갈이었고 남편이 없는 여자가 사라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남편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서 남편은 누구였어? 그러니까 아브람이었지. 아브람이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갈이지. 아브람이라는 남자가 있을 때는 사라가 아기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았으니까 남편이 없는 거지, 그 여자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됐을 때는 하갈이 아기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누구만 낳아요? 사라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었던 여자가 아브라함이 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씨를 가졌단 말이야. 왜? 육체와 할례는 이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는 침례를 말하고 침례는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를 끊어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껍질 벗긴다, 육체 없애버린다. 그래서 말씀만 남는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니까 그 아브라함의 씨를 받게 됐어, 사라가. 그러니까 남편의 씨를 받게 된 거지. 어떤 남편이 된 거야? 아브람이라는 남편이요, 아브라함이라는 남편이요. 아브라함이라는 남편의 씨를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씨를 받은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바뀌었지. 그렇죠?
옛 남편이 아니라 새 남편의 씨를 받은 자가 사라인 거지. 남편이 없었는데, 과부였는데 남편의 씨를 받은 거잖아, 나중에. 그죠? 그래서 이삭을 낳았잖아. 그 여자는 복이 있도다.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아기를 네가 낳을 거니까 노래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아기 말고 땅에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 하늘의 아기를 낳을 자들아 노래할지어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5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4절에 보면, 이사야 5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마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과부가 되면 아기를 못 낳아요. 배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남편이 만군의 여호와가 남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를 베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 그 부끄러움을 다 넘어가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과부가 되면 아기를 낳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아기를? 진짜 아기 낳는다, 그 말이에요. 과부가 되면 진짜 아기 낳는다. 과부 되면 하늘의 아기를 낳는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과부 안 된 사람은요, 자기 남편이 있잖아. 땅의 남편이 있잖아. 그러면 땅의 아기를 갖게 될 것이고, 그건 하늘의 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잉태하려면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셔야 돼. 그래야 내게 씨를 심겨주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가? 이거를 두 언약이라고 말해서 땅의 말씀과 하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걸 갈라디아서 4장에다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이라고. 한번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4장도 한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 27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리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율법입니다. 종 모세와 같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예요, 사라.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자, 누구? 사라가 잉태하지 못했었잖아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너 홀로 살고 있었지. 과부였지. 수치를 당하고 있었지. 부끄러웠지. 죽은 자였지. 너는 아기를 못 낳는다고 생각했지. 근데 이제는 내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너의 남편이 되면 너는 홀로 있는 여자의 그 자유자의 자녀가 많아질 것이다.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 교회가 생겨날 것이다. 그게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너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여기 이제 이해가 되셨죠? 두 언약이었고 하나는 먼저 있었던 언약, 나중에 온 것은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요. 자,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이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24장. 자, 이거 여러분이 이해를 잘 안 되던 것들도 이렇게 보면 금방 이해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으니까 애기 낳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의 고민을 어쩔 때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 4장과 이사야 54장, 마태복음 24장 이 이야기를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에게 아브람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그죠?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있는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죠. 보면서 이 말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아기를 임신하거나 젖을 먹이면 화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기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환란의 시대에 애를 낳으면 뭐하냐, 이렇게 애 데리고 도망 다니려면 힘들다, 이런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말이 지금 여기 성경을 지금 쭉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보니까 어때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화를 당하는 거예요? 예, 하갈, 이스마엘, 육체와 할례, 그 화를 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멸망을 당해야 된다. 뭐가? 이 땅의 남편을 가진 자의 씨를 가진 자가 멸망을 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다시 이해시켜드려요? 자, 그러니까 땅의 남편이 누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남편이 나야, 나라고. 옆에 사람 쳐다볼 필요 없어요. 땅의 남편이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땅의 남편이 있는 자가 아기를 낳게 되고 젖을 먹이고 잉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의 남편이 있는 자, 곧 내가 살아있는 자가 속에서 열매를 맺혀 그것을 키워나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네가 멸망당하면 누가 찾아와? 네가 멸망당하면 넌 과부가 되는 거지, 그죠? 내 남편이 죽었잖아. 내 남편이 나니까 내가 멸망당하면 남편이 없는 자가 되잖아. 남편 없는 자가 되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 과부라고 그러지. 과부가 되면 잉태해 못해? 잉태 못하죠. 출산 못하죠. 근데 우리는 노래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 노래 불러야 돼. 누가 남편으로 오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남편으로 나에게 올 거니까. 나라는 남편이 사라지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남편이 내게 찾아와서 내게 임신을 시킬 거라,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노래할지어다. 이 땅에 있는 여러분 아기 낳고 안 낳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기 많이 낳으시라고, 그냥 낳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그냥 낳으시라고 다.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 땅에 말세니까 아기를 낳지 말아야지, 말세 아닐 때 낳아야지, 지금은 말세라 아기 많이 낳으면 안 돼, 이런 말 아니라고.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두 언약인데, 먼저 있었던 옛 언약이 죄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땅의 산물. 이것이 있으면 이것은 멸망을 해야 되고 화를 당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늘에서 온 산물, 이 하늘의 열매, 내게 오는 여호와라는 남편이 있는 나, 그 과부가 된, 잉태하지 못하는, 출산하지 못하는 나, 이런 사람에게는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씨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만들고 출산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땅의 젖을 먹이는 자는 화가 되고 하늘의 젖을 먹이는 자는 복이 된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말을 하는 것이다.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죠.